오늘의 말씀은 그 죄를 가리우심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죄를 가리우심이라는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그 이정녀 목사님처럼 사랑합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1일부터는 정식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정동 서교동 계신 분은 저희가 픽업을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다른 교회들도 지금 5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이 첫 주부터는 성찬주고 그러니까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제 정식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가는 영상이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넘치는 영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 죄를 가리우심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게 됐는데요. 사실 고난주도 아니고 갑자기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절개에 안 맞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김희애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이게 미드래요. 미국 드라마인데 그걸 우리나라 드라마로 각색을 해서 나오는 건데 무척 그 심리학적이고 드라마틱해요. 얘기가 반전이 있고 인간의 그 내면 속에 그 심리를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이런 거보다는 그 심리의 내면이 어떻게 인간한테 분출되는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인텔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굉장히 한마디로 갖출 걸 다 갖춘 사람들임에도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그 내면의 그 썩은 더러운 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엄청난 죄 덩어리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되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강물, 그 개천이나 이런 데 보면 가만히 있을 땐 되게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이게 어떤 한 번 확 뒤집으면 그 밑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들이 다 나온다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죄 덩어리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을 하면서도 이 죄사함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죄사함이 얼마나 큰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아담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으로 인한 그 원죄와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어 나가는 이 죄들을 자범죄라 그러는데 이 원죄를 이제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죄 사함은. 그러니까 이 원죄를 사함을 받는 거를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 원죄의 사함을 받는 거는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장 5절에서 7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나 그 구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과 죄사함은 같은 뜻이에요. 죄를 사해줬다라는 거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냐면 삼일교회 이제 그 전병훈 목사님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교회에서 물러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멀쩡히 홍대에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서도 보면 다들 사회적으로 나이스하고 부러울 거 없지만 계속적으로 불륜을 일으키거든요. 그랬듯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목사도 인간이므로 그런 죄를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전병훈 목사님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쩌면 더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어쩌다 보니 내가 죄를 받아들여서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나는 회개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오히려 그분의 목회가 뭐 계속 목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그분의 인격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또 목회를 하시거든요. 홍대에서. 그분을 아직도 따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 다윗도 그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의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물론 죄를 그렇다고 일부러 지지는 않지만 죄를 질 수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죠. 신사참배를 했어요. 모든 장로교, 그 당시 장로교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유일하게 안 한 교단이 어디냐면 고신이에요. 고신. 지금 굉장히 고려시나 그 고신이라고 고신파랑 굉장히 보수적, 지금까지도 보수적인 고신파 거기만 안 하고 지금 합동 통합 다 했습니다. 다 신사참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 합동과 통합하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신은 지금까지도 화가 나 있어요. 고신보다는 합동하고 통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이잖아요.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합동 통합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그 태플턴상을 나중에 타시면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아,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막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를 한 너무나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는 그게 풀리지가 않았대요. 아니 상을 받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상을 받지 말던지, 아니면 상을 받았으면 그 죄를 고백을 하지 말던지, 왜 상은 받고 그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제야 깨달아진다는 건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의 뜻은 이건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도 쓰십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제서야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여기서 로마서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유대교에서는 그 율법으로 자꾸 깨끗해지라 그러죠. 네가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너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져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를 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고백 안에서 어쩌면 베드로도 유다도 하나님의 제자였죠. 둘 다 배신을 한 거예요. 물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살을 해버리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을 했어요. 만약에 유다가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면 어쩌면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큰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남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우리 안에 이 죄를 질 수 있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을 그 죄로 인해서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이 십자가 가시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시와 십자가를 주시는 것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죄성을 보셔야 돼요.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우리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독일에서 지금 오셔서 격리 중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가 고마운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안 돼요. 자식들은. 그리고 선생님이 고마운 거를 알 때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선생님 고마웠던 걸 안 돼요. 목사가 고마운 걸 아는 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지금 현실로 인해서 너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죠. 특히 우리 김기원 집사님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들다고요. 이 세계가 다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그 고난에 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킬 건가를 깨달아야 돼요. 고난 자체가 고난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로 밀어넣는 건 뭐예요? 고난으로 밀어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 만약에 고난이 내 인생에 고난은 없었어 라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바른 구원을 받았나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이 구원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본 소양인데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내가 할 겁니까? 내가 어디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고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너무나도 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to enjo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해요.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님한테 뭘 이렇게 갖다 바치고 가서 돈 벌어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이걸 드려야 돼 이거를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 밑에서 내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부모님이 많이 안 주시더라도 그 작은 거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걸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뭐냐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고 기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행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해볼게요. 6장 1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죠. 6장 11절에서 1절 6장 1절에서 몇 절요? 1절에서 11절. 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말씀이 6장에 있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죄에 더 이상 묶이시면 안 돼요.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복음장이라고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죄에 대해서 자꾸 인간들은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처럼 자꾸 율법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지켜야 돼. 너는 죄인이니까. 물론 우린 죄인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하나님이 이 죄를 가리우심, 이 사장에 나오는 죄를 가리우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가, 죄사함의 대가가 또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단순히 천국 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거든요. 그 살아남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선민교회가 조금 더 좀 역동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늘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맞게 사는 걸까? 이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걸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아까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어려서 너무나도 부모님 안에 죄를 이제 그러니까 노름하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때렸대요. 엄마를 막 포크로 엄마를 찌르고 막 이럴 정도로 가정이 진짜 엉망인 거죠. 그 속에서 살아서 아버지가 또 노름빛을 해서 누나들을 팔았대요. 누나들이 식모로 다 갔대요. 그러고 자기 형은 조폭이 됐대요. 조폭이 되고 자기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살 때 살았지만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자기는 목사가 돼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을 도와줬다는 느낌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줬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이분은 그리고 형이 조폭이 됐어도 나는 자기는 이해를 했대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이 조폭. 또 누나들은 자기 삶이 아니잖아. 아빠 때문에 돈에 팔려서 식모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누나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가정과 근데 이제 자기 형 때문에 자기가 도둑질을 했었대요.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형이 자기를 데려다 교회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도 교회는 낫겠다 싶으니까 그 조폭인 형이 교회에다 집어넣어서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됐대.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래갖고 형 때문에 무서워서 다녔는데 지금 목사님이 돼서도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막 지하방에 막 곰팡이 쓸고 이런 방에 다녔을 때 자기 애가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등한 자기는 애가 나갈 때도 너 기대해 버려라. 뭐가 있겠냐. 왜냐면 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애한테도 너 그냥 기대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했는데 그 애가 1등까지 올라간 거예요. 전국에서 1등을 해갖고 왔더래요. 근데 그 1등의 소재가 자기가 지하방에서 곰팡이 나는 집에서 물이 찼을 때 뭐 요강을 들면서 그러니까 홍수와 요강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집이 홍수가 나서 찬 거와 그 요강을 화장실이 너무 멀어갖고 요강을 들고 날고 했던 그 얘기를 애가 쓴 거예요.
그래갖고 걔가 그걸로 1등을.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의 이 그 문드러진 삶을 쓰시는구나. 잘 좋은 행복하고 좋은 얘기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의 그 무너진 삶,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가정의 그 어두웠던 부분, 그 힘들었던 부분 모두를 하나님은 통으로 쓴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다고도 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고 잘 살 거라고 장담은 못 드려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힘든 환경도 있고 삶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지만 그 모두를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좋은 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못났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쓰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쓰듯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뭐 위대한 민족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로마 사람들처럼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엉클어지고 완전히 깨진 바가지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꼭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가운데 지금 고난의 길에 계신 분들 뭐 다 그렇죠. 뭐 우리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다들 힘들어요. 저희 목사인 저희까지도 힘든데 그 힘듦을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선교를 이만큼 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약함과 못남과 이 죄성으로 뭉쳐진 저희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혜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 순서 해야지. 이거 일단 정지 누르나? 응.